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인데요.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이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교회 성장률의 그 도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불교를 앞섰습니다만 2023년부터 불교가 앞장섰어요.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의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입니다. 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교묘하게 펼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매스컴,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1순위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시나요? 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나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심야 기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 많던 기도원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여하는 거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전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깔아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문제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1세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드러났습니까? 근데 그때 그 교회, 그 시대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윗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윗지방이 어디인가? 이 지도를 보면 윗지방은 여기입니다.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버가.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익숙한 지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에 들어가서 악전 고투기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 여기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볼로가 어느 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아볼로 설교 진짜 잘한다. 와, 멋진데?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요. 그 후에 아볼로가 어디를 갔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덕분에 고린도는 신경을 안 쓰고 에베소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뜻밖에도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명의 제자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어설픈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기독교가 하얀 곡선을 걷고 있는가? 내부적인 요인에서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이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질문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요? 아니 그게 뭐죠? 성령님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니? 이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 세례가 뭐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물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지도 못하고 순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한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만 봤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 강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니?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냐? 내 뒤에 오는 그 사람을 너희들 믿어야 한다. 바로 그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럴 때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에 도무지 깜깜인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서두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와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의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학창시절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막 방언이 나왔어요.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 옛날 일이에요. 오늘날 삶을 쳐다보면 성령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요, 늘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왕년에 기도했어. 나 왕년에 성령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름뿐인 명목상 크리스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뭐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의 연설을 쫙 듣고 나서 와,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인가요? 어떤 사람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야, 은혜스럽다. 그게 은혜인가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마구잡이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얘기인 즉슨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이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제대로 은혜를 누려야죠.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천국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너 그래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천국 대문 앞까지 뛰어나오셔서 안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 경험이 없는 명목상 크리스찬, 어떤 제자와 같은 자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이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요, 분명한 내세가 아닙니다. 이 내세가 뭐냐 하면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의 삶에 천국이 있는 건가? 저분의 삶에 저렇게 믿다가 지옥을 가는데 저 지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세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헤어지면서 많이 하는 말이 내일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말에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어제, 오늘,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없어서 한자로 올레자와 그리고 날일자로 내일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거는요, 점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도 없답니다. 아침,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저녁, 이것도 우리말이죠. 근데 아침과 저녁 중간에 먹는 밥, 우리말이 없습니다. 새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비정기적인 식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그런 점심을 뜻하는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자말을 빌려가지고 점심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일, 점심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진짜 가난해가지고, 그때만요, 콩나물 시루잖아요, 교실이. 제 기억에는요, 한 3분의 2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사갖고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요즘에 센터라고 얘기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줄을 쫙 서가지고, 배급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 태생이잖아요.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2끼 먹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2끼 먹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점심을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내일을 생각한다는 거,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성이 아주 급해지는 민족성을 갖는 거예요. 빨리.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요, 우리 민족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떨어진답니다. 이런 문제점 떨쳐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내가 차차 믿을게요. 지옥은요, 차차 하던 사람이 차차 이런 것이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내세관이 결여되어 있어요. 요즘에 트로트가 다시 유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뽕짝 가운데 나그네 소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 영원히 거할 우리의 고향이 있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장 보내신 거예요. 출장 보낸 그 목적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영성 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 충만하고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건 죄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거는요,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차지순 할머니세요.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학원 등록하고 도전을 했는데 필기 시험을 950번을 봤대요. 와, 여러분들 운전면허 몇 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난 한 번 했어요.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럴 겁니다. 이 할머니는 950번 만에 합격을 했대요. 주행도요 10번 이상을 봐서 합격했답니다. 들어간 경비가 2천만 원이래요. 저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곤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머니 이상 영적인 생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인 삶을 사십시오. 행함이 없는 사랑, 명사로만 존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진짜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막말로 표현하면 죽이고 싶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게 하는 이러한 철천지 인간 말종 왼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이게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쓰신 닉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 시팅이 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주일에 앉아서 예배 드렸느냐. 이것보다는 샌딩이라고 하는,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사람들이 샌딩 되어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가 되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이신가요? 어떤 제자와 같이 어설프게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나요? 영성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아니올시던가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가짜라고 판명받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십시오. 그래서 진짜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목감교회가 더욱 승리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성령 체험이 확실한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군들과 자비하심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승리하고 아버지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일진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제자와 같이 어설프게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소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합기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같이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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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대물림 되어지는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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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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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남북의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이강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았던 어떤 제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내세관을 갖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일진데 우리는 열정적인 이러한 충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결실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은 10의 1조와 감사의물, 건축원금, 1,000번째 예물, 선교원금, 기일원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정은혜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도록 천군 천사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계획, 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만사형통케 하시고 100배까지 이르는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터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듯이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이 이제 다 사라지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삶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저희들에게 견고한 악의 진지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권, 일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혜 권세 지혜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